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안의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50장, 옛날 찬송가 135장입니다. 150장, 옛날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장으로 굴러가는 어린 양과 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 고난을 당하시면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모욕과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가 나와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갖 고난과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천대에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장면 가운데도 잠잠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대요. 그리고 입을 열지 아니하신 모습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바다의 광풍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잠잠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 왜 그러실까요?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은 바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잠잠하심은, 그 침묵하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심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힘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침묵은 사실은 누가 침묵할 수 있냐면은 누가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냐면 침묵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침묵은 약한 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침묵은 정말 강한 자의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깊은 사랑은 사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얕은 사랑이 시끄러워요.
물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지만 깊은 사랑은 또 은은한 사랑, 오래 끝까지 가는 사랑은 잠잠함 속에 침묵 속에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는 시름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내 스님 소리가 내 고통 소리가 상대를 힘들어 할까봐 신음소리도 조심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그 앞에서 한숨소리도 내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함부로 한숨소리를 내지 않고 또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깊고도 높고도 넓으신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침묵은 결단의 표시고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간고, 질고, 3절에도 고난과 곤욕과 수치와 멸시, 5절에 보면 슬픔과 질병과 찔림, 상함, 채찍,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함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를 졌고 슬픔을 당했죠. 5절에 보니까 찔렸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곤욕을 당했다 해요. 8절에 보니까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다라고 하죠. 얼마나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 신기하게도 도축장하러 가는 돼지나 소들은 그것을 안 와봐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가면 몸부림을 치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끌려가는 중에도 마치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백성들이 허물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허물 때문도 아니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찢으심을 당하고 못에 박히심을 당하셨거든요.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끌려갔다면은 할 말이 없죠. 죄인이니까.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어내셨죠. 어떻게? 아무 말도 아니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은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면은 이 말 저 말로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억울하면은 몇 배로 갚아줘야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억울함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사실은
오늘 이사야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 속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다르는가를 알 수 있죠. 먼저 채찍을 가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몇 과정이 있는데 직접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하는 과정 중에 채찍을 먼저 때리기 시작한답니다. 채찍. 예수님께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때리던 채찍은 그냥 간단한 채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무 몽둥이 정도 하나 이렇게 갈대 이런 연약한 나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채찍에는 이제 그 한 나무에 가죽끈에 달렸는데 이 가죽끈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 뾰족한 납덩어리가 붙어 있답니다. 채찍 끝에는. 그리고 이 채찍 끝에는 때릴 때 죄인들의 몸에 이제 살이 벗어지라고 짐승의 뼈조각도 붙인대요. 그러니까 뾰족한 납덩이를 붙이고 뼈들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을 붙여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그 가죽끈으로 한 번 내리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동맥 핏줄이 끊어져서 피 흘리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죽는 사형수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게 가죽 채찍이 정말 이 내장 쪽에 이게 잘못 맞았으면은 내장이 터져서 흘러나와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셨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고. 그런데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중에도 자신들을 때리는 그들을 침묵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 다음에는 힘센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기 시작하는데요. 대못 3개를 준비한 양손에 하나씩 2개 그리고 2발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 대못 3개. 이 대못의 크기는 한 30cm 이상 큰 못으로 양손에 2개의 대못이 필요하고 2발을 묶고 하나의 대못에 찔려서 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달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른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는 게 처형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 처형이 그 당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의 모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처형이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 중에서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처당하는 그런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처형인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라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십자가 처형이.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참혹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은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끌려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한마디 열면 천군 천사가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가 와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서 오히려 그 무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분. 그런 중에도 침묵하였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몸의 육신의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몸이 아픈 건 그래 참는다 할지라도 무슨 고통이 있었어요? 예.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은 더 큰 고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죠?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가시 한번 찔리고 칼에 살 베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버린다는 것은, 배신당한다는 것은 그 몇 배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언급드린 육신의 고통 못지않은 그 이상의 고통이 뭐냐면, 배신당하신 고통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오시오서 했던 바로 일주일 전에 했던 그들로부터 무리로부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신을 당하시고, 예. 또 누구로부터요? 12명의 제자로부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까지 하고, 어떤 제자는 도망가기 바빠서 옷 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도 표현되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인간적인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그런데도 침묵하시면서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남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침묵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봐야, 이의를 대봐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입을 침묵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든 겁니다. 잠잠하기보다도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이제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도 해야도 그게 속이 시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 들었으면 10마디로 해서 갚아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시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침묵하지 않고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일을 해결하면은, 예, 일은 더 얽히고 설켜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예수님이 보였던 말씀.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는, 예, 육신의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도 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누구로부터, 마지막은 아버지로부터 고난,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은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그래도 가족의 품에, 가족의 안식처가 된다면 그 사람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 얼마나 아팠으면 버림받았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축장이죠.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사실 입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시죠. 입안에 한마디만 열면 내뱉고 싶은 말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않고 입에 있는 모든 말을 마음으로 삼키셨어요. 예.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의 말들을, 이 영혼의 외침을 속으로 삭히셨습니다. 이 침묵하는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속으로 사귀셨을까.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도 사실은 자식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는, 이 침묵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원수들이 예수님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무셨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잠잠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할 말이 가득히 넘치고도 넘쳤던 주님이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계시니 그것을 묵묵히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에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38년 전 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몸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신 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작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입을 열지 아니었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와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가실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가득 이 인생들을 어둠 가운데 살고 육신의 죄 가운데 갇혀서 영원한 죄의 저주를 향하여 떨어질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게 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침묵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제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와도 이제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실패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조롱도 당하고 그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시끄러운 소리로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 감당하는 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은 시끄럽지 않아요. 뭔가를 이제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고요. 또 왜 침묵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입을 벌려서 이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순간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님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침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있는 걸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늘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보면은 온전히 감당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게 불순종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며 양같이 계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때문이었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또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처럼 잠잠한 거예요.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가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 잠잠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과 참으로 찔림 가운데 있었지만은,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심으로 그 길을 가신 장면을 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아버지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 압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저말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잠잠함으로 침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천성과 280장입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님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놓으리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직산재단, 각 가정,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입으시고 직산재단에 주신 사명, 특별히 세봉사역, 행복몸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들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참잠하셨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지혜에 기도합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줬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의 성공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는 성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까이 따라함으로 멀찍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또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따라가게 되옵소서. 또 점검하며 회개하며 따라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민명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 모습,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난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들, 아버지 우리 아픔과 상처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약 가운데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허물과 제약이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드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아버지 선한 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한 주신 말씀 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온갖 아버지 질과 고통과 채찍과 맞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버지 털깎는 아버지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죄를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아무 말씀도 없고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냈습니다. 아버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이 침묵과 이 잠잠을 배워서 우리도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아버지 내가 그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성공은 아버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멀찍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아버지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점검하며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 사랑 앞에서도 아버지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게 없어서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주시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저 북한 또 동일한 은혜를 가사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도신 나라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 부스러진 교회 십자리 사이에 세워지게 하시사 야비한 땅 믿음의 땅이 되게 없어서 남과 북이 이제 전쟁하시고 평화를 통일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세계 마음을 전하는 통일된 나라가 되게 없어서 우리 직산사단 아버지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원합니다. 한국모사역 가운데 함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극한을마다 사람들 먼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있지 못한 부시간 또 열심히 있게 하시며 질병과 병맛 가운데 땅을 성도를 함께 없어서 오늘같이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자로 살게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